소리가 들어가진 않죠. 들어가요? 부활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부활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 구독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벌써 1월 달이 3주나 지나가게 되는데요. 1월 달 한 달 동안 계획했던 것들 여러분들 다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저는 오늘부터 이제 또 다이어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계속 만날 테니까 일주일마다 변화되는 모습들을 한 번씩 지켜봐 주시면서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회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하며 내 생각과 방법대로만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진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내 방법과 생각으로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오니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의 방법들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환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실한 종으로 또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한 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웠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고치시고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온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고치시마 약속하신 주님, 치료하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나갑니다. 주님, 일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치료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활교회 주일예배, 온라인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모든 순서가 마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계좌와 후원계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예물로서 또 후원으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할 때에 우리 니카라과의 신학교에 그 인터넷 설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유희성 사장님이 합금을 해주셔서 함께 진행되는 마중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김영도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이 기업형 인터넷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뭐 속도는 말도 안 되는 속도인데 그래도 그날에선 그게 제일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100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설치 비용이 없이 그냥 사용료로만 100불씩을 내면 된다고 해서 지난번 그 우리 유희성 사장님이 헌금하셨던 금액하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보태서 100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달 사용료를 보내드렸고요. 계속해서 우리 부활교회가 이 온라인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후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후원되어질 텐데 그 모든 것들에서 먼저 우선되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인터넷이 없는 장소가 우리 전 세계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이번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신학교는 또 교육을 위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좀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에 후원해 주신 것들과 또 함께하는 후원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후원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해 주셔서 이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시는 것 계속해서 저희가 잘 사용하고 또 잘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주제는 온전함으로 나아가자 1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알아가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도 온전함으로 나아가자 2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천 사동감리교회 혼천연못교회 미디어 작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천 사동교회는 방송실이 완전히 리뉴얼이 되어서 방송실 사역자들이 방송실 안에서 본당 앞에 강단을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리뉴얼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방송실이 예배의 그 도피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송실 안에서 예배 드릴 동안은 방송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방송실에서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방송실에서 떠들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당 안에서 방송실이 정확하게 잘 보여야 하고 또 방송실 안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실이 약간 좀 수다 떠는 장소처럼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에 이천사동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송실 리뉴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되었고요. 마무리가 잘 되었고 또 교인들도 좋아하고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송실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사역자들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또 방송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모든 또 순서가 빵꾸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홍천연봉교회는 비전센터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사역적으로 또 갖춰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미디어랩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예배 장소로 변화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카라과 김영도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모님이 요번에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가슴에 약간 섬유종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니카라과 김영도 선교사님 세 자녀가 다 이번에 이제 대학을 마지막 학생까지 이제 마지막 셋째까지도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미국의 칼빈 대학교에 3명 다 같이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등록금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교육되어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해서 더 많은 돕는 자가 붙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컨텐츠 제작 요청 및 아이디어는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함께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을 영상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더블링이 돼요? 괜찮은데요? 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내면의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주의 권속들을 돌아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 있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말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삶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 가지고 온 저를 돌아보시고 인간적인 모습 가지고 왔사오나 인간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뒤에 이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을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옳게 태어나는 능력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사실은 저희가 읽은 이 본문보다 먼저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보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39절입니다. 38절부터 볼까요? 38절 혹시?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5장 38절 39절은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법 중에 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던 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시 되었던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어떤 그 법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약에 해하게 되면요, 똑같은 것을 내가 벌로 받아야 되는,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잘못한 것만큼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인간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누군가 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너도 손해를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심리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특별히 이제 어젯밤에도 제가 그랬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차선의 차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앞에 차가 막힌 자리도 없었고, 그 다음에 도로가 꽤 넓고 앞에는 뻥 뚫린 상태였거든요. 그 사람 앞에 차가 뻥 뚫렸고 그 사람 뒤에 따라온 차가 그를 막 이렇게 푸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정말로 칼치기처럼 제 앞에 차를 갖다 들이밀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을 쳐내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살짝 뒤로 이제 속도를 줄여서 제가 이제 옆으로 돌아서 쭉 직진 차선을 다시 해서 이제 좀 고속으로 가니까 박성희 사모님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하지 마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키로수가 80km밖에 안 됐었어요. 고속도로에서 80km밖에 안 돼서 100km까지 가는 거를 그 사람한테 보복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100km 빠져서 그 사람하고 저는 상관없이 좀 멀리 떨어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운전이 좀 이상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맨 저쪽 뒤에서 따라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복운전이 왜 이게 그렇게 이 사회화 되었을까요? 사회 어떤 문제로 이슈화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딱 들었을 때 화가 나더라는 거죠. 화가.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내가 당한 것에 대한 것만큼의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만큼 그 피해를 준 사람 또한 피해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이 고대 근동의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함무라비 법전에 써 있다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함무라비 법이 쓰여 있는 뭐 메소포타미아나 다른 지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집트, 애굽, 그다음에 이 고대 근동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게 이런 것, 이 법에 대해서 생각들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여겼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세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을 우리가 하게 돼도 항상 재판은 그 자기의 죄의 대가에 대한 결과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 판사였던 사람이 나왔고, 또 그 판사가 재판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막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만드는 드라마를 인정하지 않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법조인도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재판하는 일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요. 본인들은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절대로 맞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진짜로 헌법상으로 나온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를 처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 안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감정에 의한 생각, 그리고 어떤 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이거는 분명히 죄야. 이것이 네가 잘못했다, 뭐 잘못한 게 뭐 작고 크고의 양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잘못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큰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잘못 이해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요, 단언컨대 이 AI가 생기면서요, 사람의 법에 대한 단죄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AI가 판사가 되는 방법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감정과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딱 넣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답을 AI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00% 맞는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재판의 결과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판사 제도야 아니면 재판 제도에서의 그 형벌을 주는 방법은요, 상당히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그건 고대근동에 있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도 주관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문제로 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지금 지극히 당연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따지면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해야죠. 악한 자를 대적 안 하면 어떡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악한지 뻔히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은 대적해야죠. 근데 말씀대로 따지면 지금 말씀대로 따지면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대적하시겠습니까?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따지면 대적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대적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적을 합니다. 왜일까요? 나의 판단보다 무엇이 앞서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은 과연 하나님의 판단일까요? 감정이 앞설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앞설까요? 하나님의 감정이 앞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분명히 그럽니다.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 분명히 한탄하시고 가슴 아프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감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정이 판단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이 판단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렇게 하나님 주관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냐? 하나님의 시기가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이치와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생겼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가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따지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심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건요. 그를 나와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악한 자를 나와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악하니까 나랑 적으로 만들면 나랑 악한 자니까 나랑 친구랑 만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게 아니라 그의 죄는 충분히 말하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창조물인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의 본질은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대적하지 말라는 건요. 그 사람을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그를 단죄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법으로는 그를 단죄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의 결론이 뭐냐면 48절이에요. 4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만일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많이 얘기 듣잖아요.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시는 존재면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만 보고 살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죠? 또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미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지어져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온전함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온전함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가 항상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좋게만 있다가 어떨 때는 말을 되게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요즘도 좀 그럴 때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리 이현주 전사, 이준선 전사 보고 있으면 막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하고 있는 행동이나 뭐가 다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근데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그머니 옆에서 딴 데로 갑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아빠 눈에 잘 이쁘게 보이는지 아니면 잘못 보이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저도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 감정에 의한 건지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제가 결정을 내린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마음들이 수그러들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다른 것들을 같이 하거나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도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그것이 나에게 걸릴 때는 그 자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이 이야기들을요 100%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43절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 죄송한 얘기입니다. 진짜 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원수가 있어요. 내 부모를 죽인 사람,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하는다고 사랑해요? 드라마에서 보면 가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보죠. 드라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게 정말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면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리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조직사회에서 살면서 누군가의 관계가 계속 있는데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저를 계속해서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어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요 이 말씀대로 따지면 뭐예요? 그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한테 저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저 영혼을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하루 이틀 사흘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도하기 전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난다고요. 사표를 내거나 더 이상 거기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왜? 내가 그것이 힘들거든요. 내 영혼이 그렇게 된 것이 너무 힘들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있어요. 45절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까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너희들에게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해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해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우 저런 사람 하나님이 벼락 안 내리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요? 벼락이 내리면 우리한테도 같이 내려요. 그 악한 사람한테만 벼락 때려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좀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터지면 뭐 나쁜 사람이 있어, 악한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우 하나님은 왜 저 인간을 저대로 살려주지 죽자 그냥 빨리 죽여버리시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 사람의 인생이나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먼저 데려가지 않으신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세요. 오히려 세상에 악한 사람들만 잔뜩 남기는 것 같아.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는 거지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46절 47절에 정말로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46절 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상급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4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니 그럼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무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는 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는 척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46절 47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걸 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포커페이스.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판단 기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는데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정말 보기 싫은데 꼭 봐야 될 장소에서 봐야 될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저 보고 좋아달라는 얘기 한 적 없으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람들하고 꼭 만나서 어떤 자리에서 교제를 해야 되거나 대화를 해야 되거나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포커페이스를 씁니다. 웃으면서 더 호탕하게 웃고 더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고 최대한 그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안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더 오래 시간들을 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수다 떨기도 하고 그 시간 안에서 제가 먼저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하면요 그 상대방이 먼저 떠나요. 내가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먼저 떠난다고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따지면 그건 승리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내가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저는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내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싫으면 교인이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싫어도 교회에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지어진 것이고 세워진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고 목사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목사와 함께하겠다고 만든 교회면 그건 일찌감치 때려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로 결정한 그 장소가 교회라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난다는 건 절에만 있는 얘기라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싫을 수 있어요? 교회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싫은 거지 교회가 뭘 한 게 없다니까요. 교회가 뭘 해요? 교회는 예배밖에 더 드립니까? 우리가 다 교회야. 그러면 저 교회가 내 교회랑 같이 나도 교회고 저쪽도 교회인데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그럼 저 교회가 싫으면 저 교회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요? 나는 내 교회에서 교회 예배를 드려야지. 그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그 파주에 그 최 무슨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만나면 좀 많이 투덜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댑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왜 그래? 착하잖아. 이런 얘기 하세요. 착하잖아. 그 말의 의도를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착하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안해서 밥 사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얼마나 착합니까? 착한 건 착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하자는 거고 그 최 교수님은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착하니까 봐주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착하잖아라는 말에 모든 의미가 이 마태복음 5장 이 지금 우리가 읽은 43절에서 48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착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쟤는요 이런 죄도 좋고 저런 죄도 좋고 저런 죄도 좋고 저런 죄도 좋고 이런 죄도 좋기 때문에 쟤는 하나님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빨리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딱 한마디만 하실 겁니다. 야 그래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않잖아. 착하잖아. 요즘 들어 제가 그걸 부쩍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는 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합법적이라는 게 뭐냐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역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사역하는 거는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그걸 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죄를 부르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닐걸요?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분명히 지적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건드려요? 착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려고 발버둥 쳤으니까. 복음 사역하겠다고 주여 복음 전하겠다고 말씀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얘기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착한 거예요. 그것만 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건 하나도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그래도 저 자식 내가 만든 놈인데 저 새끼 내가 만든 새끼인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해요? 나와 안 맞으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요, 되게 그 공동체가 편안하고 재밌게 굴러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든 하면 100%다 동의하고, 뭐 먹자 그러면 100%다 똑같이 같이 먹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로. 우리 집 식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식사 메뉴 정하는 겁니다. 식사 메뉴 정하는 거. 어쩜 그렇게 그냥 각양각색인지 몰라요. 어제 저녁 때도 저희가 저녁을 뭐 먹을지에 대해서 막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이현주 유선 전사 따로 먹고 박성현 사모님하고 저하고 따로 먹었어요. 메뉴를 한 가게에서 주문할 수도 없는 것들을 먹었어요. 따로따로 주문했어. 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이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맛을 볼 수 있지. 만약에 여러분 동일하게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먹고 나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아, 나 오늘 그거 못 먹었어라고 찝찝해서 나중에 결국 꼭 그걸 또 다시 먹겠다고 막 달겨드는 우리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있다고 그래서 100%그 공동체가 잘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거기는 생각도 다른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했다,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영혼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를 너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걸? 영혼을. 그의 행동과 그의 상황과 그의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나와 동떨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조금 제가 돌면요, 뭐랑 똑같은 건지 아세요? 우리가 어느 곳을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그것을 받을 수 없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들어온다? 나에게 온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기도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해. 그럼 그 기도가 누구한테 오겠어요? 나한테 오겠죠. 나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저주의 기도고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 긍휼히 여기는 기도,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만약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나서 보기 싫은 사람들 있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가요. 가세요. 그럼 끝까지 계세요. 그 사람이 끝까지 있어도 끝까지 계세요. 물론 내 스케줄이 있어서 빨리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스케줄이 없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길면 길어도 끝까지 계세요. 보기 싫어도 계세요. 결국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먼저 동하게 할지 내 마음을 먼저 동하게 할지 몰라도 화해가 일어나거나 뭐 협력이 일어나 이런 거 없더라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 둘의 관계를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 대화 중에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떠나도 마음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좀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잣대에 우리의 행동들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집어넣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길 원하신다고요. 그 온전함이 뭐라고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절 따라 하시겠습니까? 착하잖아. 이거예요. 사랑하는 부활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착하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도 아유, 착하잖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하다는 거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해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이 무슨 죄인지 저들이 하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보고 그거 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근데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해보자고요. 될지 안 될지. 그 원수가 내 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잘 살아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또 그들을 품에 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등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사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과 또 더한 부유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시되 특별히 1500군데 후원적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능히 이루시고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에 안으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활교회 모든 식구들과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자들과 각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물 한번 열어볼까요? 오, 짜잔. 이게 뭐지요? 오, 이게 뭐예요? 이거 봐봐. 이거 우리 다현이 거예요. 우와, 고맙습니다. 젤리 너무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빠이빠이.